습니다. 예, 저희가 광고는 다 한 것 같고요.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인데요. 이제 이 구절을 자세히 강의하는 건 아니고, 이 구절을 읽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온 이제 주님의 사역의 비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님의 사역의 비결은 이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를 한번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찾으셨으면 한 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특히 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면을 또 저희가 본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주님의 발자취를 아직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이 기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많이 부족하지만 이 기도에 있어서 특히 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의 본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특히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은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기도의 내용은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은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매 어떤 상황마다 기도하셨다는 그런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사실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도 그 원재료는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죠. 모든 것이 주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또 유지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도 같은 것을 증언하고 있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기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위대하대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걸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비밀은 아예 감춰둔 겁니다. 보자기를 덮어둔 게 비밀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신비는 그 보자기를 열어 제낀 겁니다. 그게 이제 신비예요. 그래서 다 보여요, 보이긴. 그런데 보이는데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메비우스의 띠처럼 막 무한 돌개 이렇게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그럼 보기는 봐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보이지? 하고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그림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비밀은 아닙니다. 감춰진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비입니다.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창조자가 창조물인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신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비는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믿기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믿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쇳덩어리가 하늘을 난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비행기 하늘을 나는 거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믿을 수는 있잖아요. 믿는다는 건 거기에 자기가 신뢰한다는 거고 몸을 맡기는 거거든요.
비행기에 몸을 실잖아요. 그렇죠. 불안해하지 않아요. 믿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쇳덩어리지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제트 엔진의 원리 이런 건 전혀 모르지만 이게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에 타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지 이해는 안 돼요. 하지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위대하신 창조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또 온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니라 100% 하나님, 100%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만 하셨다면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참된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식물을 섭취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물을 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성경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성경은. 저도 최근에 졸음운전을 아주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신학원 올 때 이제 그 유리를 주로 보는데 보다가 이제 오거든요. 바로 이제 자매가 퇴근하면 바로 인계해주고 오는데 그 유리랑 조금 낮잠을 자고 올 땐 괜찮은데 낮잠 자고 유리가 자진 않아가지고 낮잠을 못 자고 올 땐 이제 계속 시달리다 오니까 몇 시간 동안 좋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졸면서도 이상하게 커브도 다 돌고 똑같이 다 하면서 와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래요. 그러다가도 이렇게 커브하다가 깜짝 놀래요. 인간이니까 당연히 졸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보면. 근데 예수님은 조셨죠. 왜냐하면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 주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느끼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고문하거나 하나님께 고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참 인간이셨어요.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는 모습을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등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도 그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까지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그분의 믿음으로 사냐. 그냥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겠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당연히.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평안,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것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나쁜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꼭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깐깐한 직장 상사도 있고 아주 깐깐한 고객도 있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마리아, 마르다 이런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마귀도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는. 가룟 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일을 하게 됩니다. 바른 것을 말하고 바른 일을 행하는 것은 좋은 거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흉내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면서 단순히 말만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는 거는 그냥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극과 극으로 간다는 거죠. 믿음이 장성해 갈수록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해서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 갈수록,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데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12살에는 성전에 가셨죠. 또 주님께서 30세가 되기 전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로 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30세 전에 어디서 무엇을 하셨다는 이야기들은 다 허구에 지나지 않아요. 무슨 도마복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인도에 갔었다, 젊은 시절에. 인도에 가서 무슨 누구한테 해리한테 무슨 마술을 배웠다, 이런 내용 담고 있어요.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0세까지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양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아버지의 가게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 전에는 나사렛에서 목수로 사시면서 부모님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 요단강으로 오셔서 침례인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나서 이제 지상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제 누가복음을 저희가 이제 계속 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온 백성이 침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님께서 몸의 형태로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경은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항상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이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공적으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기도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은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만일 육신을 입고 오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로 시작해야 될까요? 오순절날 하나님의 영이 믿는 사람들 위에 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죠?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았죠. TV를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 위에 임했어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고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보죠.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졌다는 결과만 보는데 사실은 그 전에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죠. 바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될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본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되겠죠. 사람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이 세상은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세상이 방해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육신도 섬기고 성경도 읽고 세상적인 책들도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 바쳐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성경도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도 읽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책들도 읽고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도 섬기고 육신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예 세상적인 일은 아예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교회에만 가고 오로지 어떤 신앙과 관련된 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화도 그런 대화만 한다. 성경 얘기, 예수님 얘기가 아니면 뭐 딴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도 출간했는데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을 하셨어요. 결혼식에. 그렇죠? 예배, 뭐 회당에 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회당에만 가신 게 아니라 목수일도 하셨고 이제 사역 시작하고 나서는 목수일은 안 하셨죠. 하지만 결혼식엔 참석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왜 세상적인 그런 일에 참석하냐?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결혼식에 참석하셨어요. 그렇죠. 물도 달라고 하시고 세상적인 대화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성경 얘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셨을 때 성경 얘기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얘기도 하셨어요. 물을 달라고. 그때 그 여자가 물을 예수님께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또 어떤 성경적인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인 얘기도 하셨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인 것들을 하실 때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교회에만 와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항상 성경만 읽고 항상 기도만 하고 이런 일을 어떤 영적인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세상적인 일을,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세상적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또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눈가림으로 내 일이니까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말끔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배선 공사를 해도 위에 보이지 않잖아요. 고객이 일일이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깔끔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15절에 누가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들이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기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더라.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성경이 15절까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명성이 막 넘치고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거예요. 성경 그렇게 끝나지 않죠.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사 기도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기 전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나서도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기도로 그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설교를 하고 책을 쓰고 신방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께 말씀도 듣고 병약함도 고치고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체 무리를 뒤로하고 광야로 물러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왜 그러셨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아마도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기력만 소진하게 될 뿐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을, 더 큰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누구도 예수님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보다 큰 책임을 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뒤에 두고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는 일을 하시죠. 날이 밝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 12를 택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사도라는 이름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과 구원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 구원받기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건 성경에 없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셨죠. 사도라고. 그래서 선택하시고 사도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구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왜 구원과 관련 없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선택하셨지만 12명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죠. 한 명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그렇죠. 여기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도 끼잖아요. 마띠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나중에 가룟 유다 자리가 비고 나서 마띠아를 넣은 것이고 지금 여기 누가복음 복음서에서 12사도라고 하면 가룟 유다 포함입니다. 가룟 유다 구원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일과 관련이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 회중의 투표로 사도를 선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을 사도로 선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12사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바로 전 구절 12절에 나와 있죠. 그 무렵에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니라. 이 12명을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서 12명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혼자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과 논의를 하셨다는 겁니다. 12명을 어떻게 선택할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12명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우리로 치면 대법관 9명이잖아요. 이 대법관 9명을 선택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밤새도록 상의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그에게 주시리라. 만일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혹은 누구를 선택하지 않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상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상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 지혜를 구하라는 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으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가세요. 이게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한번 나에게 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난 지혜로운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의를 하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면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과 상의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거예요.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한번 지혜를 구하면 그것으로 끝. 이제 지혜 주셨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이제 나 혼자 결정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음번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또 다시 상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렇죠. 주님께서는 사도를 선택해야 되는 이 중요한 문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를 하신 거예요. 지혜를 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는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신 것도 아니고 투표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직장 문제나 이사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그 밖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른다면 TV를 끄고 잡지를 덮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과 상의를 하면서 지혜를 얻게 돼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를 나누기 전에는 결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딱 그걸로 기도가 끝나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경험이나 개인적인 선호를 따라 결정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나눈 후에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밤새도록, 이건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상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신 거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원하시나요? 사람들이 성경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기 원하시나요?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셨고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9장에서 19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물으셨죠. 침례자 요한이라 하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며 다른 이들은 옛 대언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일어났다 하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엄히 명하사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정말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대언자도 아니고 어떤 일개 대언자가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이게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인간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신 건 인간이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잘 못 알아들어요. 성경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있고 또 아들이 있고 그럼 엄마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방 종교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엄마까지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없죠. 구약 성경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심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걸 알아들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니라, 딴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기초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올바른 신앙 고백이죠.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중에.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우리가 하는 고백처럼 바른 고백을 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 구절 18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분께서 홀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과 함께하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베드로의 눈을 가리던 것이 벗겨져서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하세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기적을 보았고 큰 무리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분이신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눈이 열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였어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는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수고하고 심을 수는 있지만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들은 헛된 실행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이 일에 의미를 부여해달라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다른 형제들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도 좋고 설교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아도 기도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모든 능력과 영광의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시면
이 말씀들을 하신 뒤 여드레쯤 되어 그분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취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더라.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분의 옷이 희게 되어 눈부시게 빛나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가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중 변하신 적이 한 번 있죠. 근데 기적을 행하실 때 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분의 모습이 변화되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닫힌 문을 통과하실 때 역시 변화되지 않으셨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때도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변화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기도하실 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할 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할 때, 교제를 나눌 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주님께 바른 찬양을 드리고 바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바른 성경을 읽고 바른 교리를 배우고 바른 설교를 듣는다 해도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오히려 점점 더 쇠약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도지를 열심히 나눠주고 문서사역을 열심히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에게 와서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절에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기도가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시간 낭비를 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단 한 시간도 낭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 모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실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더욱더 교제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이 기도에 대한 공부가 사실 즐겁지는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3시간 기도해놓고 지금 한 5분 지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반대로 5분 기도해놓고 한 30분 지났겠지 하고 딱 시계를 보면 5분 지나 있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도는 육신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우리에게 거봐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없어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주님께서는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게 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잘나서 훌륭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에 함께 갔을 때도 베드로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왜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 것이고 자기가 죽음에 넘겨질 것이다. 하지만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잡는 걸 막아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는 그걸 막았죠. 또 심지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공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격하는 것도 좀 비겁하게 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뒤로 다 자빠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능에 압도돼서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런 순간에 베드로가 칼을 싹 빼서 공격한 거예요. 비겁하게 공격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한 겁니다. 그렇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실패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가는 주님을 멀리서 따라갈 때 소녀가 와서 그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자신은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은 베드로가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막 욕을 하면서 부인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베드로는 율법주의자들의 위선에 동참했습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책망했죠. 갈라디아서에서.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무엇을 기록했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그것의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지속되나니 복음으로 너희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그의 믿음이 실패를 할 때도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실 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보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배반을 했죠. 기도를 먼저 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나서 그 기도가 응답받는 걸 지상에서는 보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의 기도하는 반대로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단지 몇 달 기도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단지 몇 달간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절대 기도를 그만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절대 기도를 그만두지 마세요.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아들이 구원받기를 기도한 자매님도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왜 오랫동안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몇 달간만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마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해준 그 사람을 사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지는 않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 성경적인 어떤 성공의 비결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39절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3절까지 보면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 물러나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누가복음을 보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나오지 않는지 아세요?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창피하고 귀찮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의 입술과 마음에 힘을 주셔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이건 기도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돼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잔이 자신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정말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폭행을 당하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에 올라 손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는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정도의 나쁜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은 있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정도의 이만큼 어려운 일을 겪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쁜 일을 많이 당했다 해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만큼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우린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처럼 다듬어 가려고 하십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당해본 적이 없는 대우를 당하셨어요. 자기 형제들과 제자들과 친구들과 원수들에게 배반당하고 끔찍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들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원수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원수들을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바로잡아달라고 기도하죠. 저 사람이 나를 그만 괴롭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힌다면 누군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 저의 자녀를 괴롭힌다면 저한테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기도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지상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를 하실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죠. 그리고 지상사역을 마치실 때 자신의 영을 아버지께 다시 맡기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은 기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났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기도하셨고 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기도하시니까 사람들이 배우러 왔고 형제들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했고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 기도하셨고 또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될 완벽한 기도의 본이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나는 알지 못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지혜를 구한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나는 알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나는 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고백입니다. 기도는 나는 할 수 없고 시작했지만 마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울부짖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찬양을 불러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기는 원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아들 하나님도 기도를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게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게 이게 기도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은 헛된 일이고 시간 낭비일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헛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우린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또 공부하죠. 신학원에서. 복음도 전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근데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냥 종교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다면 아무리 선하고 성경에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의 핵심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제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저 헛된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불교에서, 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나, 성당에서 하는 거나, 이단들이 하는 거나, 우리가 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가 있는 지역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진리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다음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알려주실 뿐 아니라 또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저희에게 주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고 아버지과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항상 주님께 기도로 저희의 필요를 아뢰고 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왕자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를 드릴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